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 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잡는 수고의 끝에 얻는 두 줌의 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후의 결과가 바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를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를 거쳐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취미를 찾고 관심사를 찾아 자기를 채워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인생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이죠. 자신이 이룬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만족을 주긴 하지만 완전한 만족을 주긴 어렵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라.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또 자기의 만족을 구하며 또 자아실현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의 게으름이 빚어낸 빈손이 이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한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글쎄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상태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편해하며 자신을 자책할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노동 없이 누리는 평온도 문제고 평안이 없는 수고 또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전도서의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성찰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워라벨이 아닌 워라불이라고 부릅니다. 1, 2년 전부터 신조어로 부상한 이 워라불이라는 말은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일과 삶을 적절히 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유행한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이 말이 일과 삶을 대립의 구도로 바라보면서 균형을 중시한다면 워라블은 일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삶 전체가 행복해지기 힘들다는 태도로 일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사장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의 동기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돈과 권력의 지향은 우리를 자기에게 섬기도록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경쟁과 시기 속에서 성취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결국 이것을 성취했지만 그토록 바라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은 적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워진 이 욕심을 비워내온 공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사는 사람이 쉬지도 않고 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만족과 수고가 인간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헛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워라벨에서 워라블로 우리가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 중에서도 이 워라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일의 방향성, 우리의 일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에서의 균형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우리의 공허함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쉽고 가벼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일은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처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손에 가득 채웠는데 바람만 잡는 삶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평안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사회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워라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사회를 위해선 코로나 이후의 삶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전쟁이 그치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또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